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가가 자신과 동일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순결하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에게 구세주이시며 역사적으로 실제하였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논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가장 쉽게 와닿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누가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서의 집필 배경과 목적 및 기본적인 편집 원칙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 및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과 복음을 직접 수여받은 복음의 제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던 시기로서 순수하고도 권위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 요구되어 각처에서 복음서 기록이 추진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및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면밀히 통찰한 후에 본서의 1차 수신자로 언급한 데오빌로를 비롯한 당시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차례대로 쓰겠다고 밝혔는데 그는 이 편집 원칙대로 복음서를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누가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며 이 사실을 글로 전하려는 사도가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허구나 신화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만 해도 몇백 명이 목격했던 사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사실이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기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뜻하는 헬라어는 돈 페플레로 포레메논인데 이는 이미 충분히 성사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미 충분히 성사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해져 왔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를 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의 삶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끝없는 수양과 노력과 구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복음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곧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본서의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 근원부터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근원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구약 성경의 근원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선민으로 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속의 섭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어야 그분이 행하신 교훈과 사역도 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복음 진리의 근원부터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을 믿습니까? 누가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근원부터 굳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것들도 온전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요 동역자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교제해 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신앙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또 동역자요 의사로서 바울을 보살펴 주었지만 바울이 누가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신앙적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예수와 그 사역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조사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신앙 초점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성인이 있어도 그가 신앙의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인일지라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과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신앙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인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누가는 본 복음서의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밝혔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각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각하란 당시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지방 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경어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데오빌로를 당시 헬라 출신의 의원이었던 누가가 특별히 교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뿐 아니라 본 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써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당시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그분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만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고 유력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다만 권세 있고 유력한 자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척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 것뿐입니다. 복음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아 지하로 숨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의 수종자로만 그 삶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